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사이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지난주 제목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날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목사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교회들의 배도와 그런 타락과 배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오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으셔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함께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역사하시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사에 가실 때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되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갈 줄 아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시고요. 실제로 지옥 가는 기독교인, 타락한 기독교인, 잘못 믿어서 잘못 신앙생활해서 지옥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은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옛날 바리새인들처럼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했죠. 그들도. 그리고 바리새인을 예를 들면 예수님 공생애 때 얼마나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아주 잘 믿는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만큼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회개하고 화 있을진저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많은 유대인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온갖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온갖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다 했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죠. 예수님 말씀이 옳다,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 예수 믿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천국 갈 줄 착각하지만 나중에 이 세상에서 죽어서 떠나가 보면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두만 두 생각을 품습니다.
나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했지. 그럼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돈 욕심 쫓고요. 육신의 정욕을 쫓고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두 가지를 다 원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양다리를 거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천국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자는 주님이 뭐 한다고 했죠? 토하에 내친다고 나오죠. 그죠? 토하에 내쳐버립니다.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 사람, 무조건 자기 기준이야. 그건 자기 우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우리 본체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당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에 순복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랬다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것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 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다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나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만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만 했다고 해서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영생 복락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냐 못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그거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다 거짓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 한 9가지 살펴봤죠. 예수님이 성경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그 당시 사도들, 제자들을 위시해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한번 나의 심령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회개했던 열매 맺지 않고 성령 열매 맺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 생활에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날에 가가지고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님과 함께 먹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세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여러분 풍파가 몰아치면 모래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여러분 어떤 풍파와 시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주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은 다 누군 것이죠? 우리의 영혼육은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에 속아서 종로로 타다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너무 많은, 지금 당장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예요.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모셔서 회개하고 모셔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항상 그 피로 우리의 부정한 것,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 없이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소유물로, 거룩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력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력, 생명, 소유, 인생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다 드리기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 드려버리면 난 뭡니까? 난 뭘 갖고 사나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 먹여주시나요? 예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면 예수님 여러분한테 입혀줄 옷들 다 빼앗아가 버리나요? 살 집을 안 주시나요? 일할 직장을 빼앗아가 버립니까? 소득해서 번 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 식구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꼭 저와 같이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로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력, 생명, 소유, 인생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 쓰고, 그것이 주님께 드린 삶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헌신의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세금 바치라 하잖아요. 이 세상 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법은 우리가 지켜야죠. 주님 안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바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세금 바칠 것은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특별히 거룩히 주님께 드려야 될 11조. 11조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말라기와 또한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칼같이 내요. 일주일에도 2번 이상 금식 기도합니다. 말씀을 다다다다 붙이며 다녀요. 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과 의와 인이 없었어요. 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11조도 드리고 신과 의와 인으로도 행하라.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쪽을 다 드리라는 거죠.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11조 드리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11조 다 드렸는데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신과 의와 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죄악된 심령이 아니라 깨끗한 의로운 심령, 그리고 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심령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헌신의 제사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적 생명수의 인생을 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사시고, 우리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11조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금은 세상의 세금 내세요. 그러나 11조가 헌물은 드려야 될 필히 드려야 될 헌물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천국에 오고 싶냐? 그럼 너희들을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소원도 부인해야 돼요. 자기 감정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머리 생각도 부인해야 돼요. 자기 판단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죄악에 빠집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부모님 말씀도 부인할 때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누구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대부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뜻에 비춰보면 안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자주 가냐? 주님이 그 말씀을 기뻐하실까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받고 선교하려고 가는데, 자주 가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부모는 야, 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일요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가냐? 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극성맞게 믿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으라고 성경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잘하는 건데 부모님은 야,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적인 생각. 그런 걸 따르면, 그런 걸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11조 그 많은 돈을 교회 갖다 바치냐? 아깝지 않냐? 열심히 벌었는데 한 달 동안 그걸 11조를 10분의 1을 갖다 바쳐?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 뭘 깨닫겠어요? 주님의 심령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자녀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이번 시험 기간인데, 중요한 시험인데 이번 한 주만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돼요?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단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이다. 최우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죠? 시험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공부하면 돼요. 주일 만큼은 주님에게 먼저 드려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이에요. 가르쳐줘야죠, 부모가. 자녀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너 자신보다, 너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선시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그리고 공부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뜻이죠. 그냥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뭐냐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했어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쫓지 않아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은 쉽죠. 결코 이 세상에서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고서는, 끝까지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가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런 목사가 있든가 그런 교회가 있든가 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사실은 정통교회라 하더라도 이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면 다 타락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사실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절대 그렇게 갔다가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때도 얼마나 많은 유대교인들이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말 따라가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음 생활하다 보면 큰 교회를 하고 있어. 거기에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라 해서 거기 무조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뜻과 맞지도 않는데 그럼 줄줄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내가 목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 권사이면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라면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교사라면 교사의 직분이 있어요. 장로라면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충성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라 했는데,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로, 달란트 문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게을러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치신다 했어요. 벌 준다 했습니다. 형벌을 준다 했습니다.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열심히 여러분 감당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가정에서의 나의 십자가. 응?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십자가 있어요. 남편을 돌봐야 되고, 아내를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 심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십자가 사랑의 나의 십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 사명, 직분 다 감당하고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반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만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겁고 피 흘리며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작은 십자가들, 우리들에게 각 사람이 주신 작은 십자가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고서 절대로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주님을 쫓아야죠. 넷째로는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쫓는 게 뭐예요? 어느 한때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쫓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쫓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천국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쫓는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조건. 예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게 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쫓는 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거 무슨 바보짓이냐. 그래서 완전히 그거는 맹신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미치도록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게 쫓는 것인데 그 주님이 기뻐하셔요? 싫어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님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비웃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뜻을 절대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쫓는 것인데 그게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따르세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한때만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이 많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어느 때부터는 안 따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피를 마셔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도 이해가 안 되고 무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죠. 예수님 제자. 그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말씀에 오해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의심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합니다. 야 뜨겁게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도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12제자, 사도인 12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120제자들에서 언급 나온 거 500여 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 27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살인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예수님의 영적인 뜻은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부인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야 나를 따라서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또 여기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그렇게 안 살면 나의 제자가 되지도 않는다. 천국에 올 수도 없고 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12사도의 급의 그런 제자가 되든 120명 급의 제자가 되든 500여 명 급의 그런 제자가 되든 간에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량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거짓된 제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절대 주님 말씀 뜻대로 따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쫓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대접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접하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남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남에게 내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원합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인정,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죠? 괜찮은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이고 정말 친절한 대접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욕 듣고 싶어 해요? 아니잖아요. 뭐 거칠게 막 다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괜찮은 대우, 최소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데, 아, 내가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의 사랑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 구별을 잘하세요. 분별을. 남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나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남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잘해주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또 그런 대접을 받겠지? 받을 수 있겠지? 그래,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대접을 하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남도 그런 대접, 인격적이고 좋은 대접, 괜찮은 대접, 친절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내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남들이 원하는 그 친절한 대접을 해주는 것,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뜻입니다. 좋은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대접을 잘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에 나오죠. 탐심은 곧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했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은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라도 탐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으로 어떤 대상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그게 탐심이에요. 욕심을 회개치 않고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어요.
모든 자신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 따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죄악입니다. 많은 죄악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사람에 대한 탐심,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인정에 대한 탐심. 여러분 그런 탐심이 여러분 가운데 전혀 없도록 어떤 욕심의 대상도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심령을 구해서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예요? 그런 척하는 것이죠. 속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하는 사람, 그런 성경 박사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암송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은 곧 외식인데 뭡니까? 속에는 온갖 교만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어요. 부패한 심령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열심히 거룩한 척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중에 외식하는 기독교인들 절대 천국 못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회개치는 않아요. 교만과 욕심을 회개치 않습니다. 교만과 욕심은 지옥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운데 있어요. 지옥의 핵심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 죄악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런 외식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기 판단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고 싶어. 이게 두 마음 품은 거잖아요. 응? 두 마음 품은. 회개할 뜻이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회개치도 않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에서는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뜻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영혼육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아멘. 깨끗하고 거룩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참된 신앙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8번째, 용서하라.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딱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자, 죄 씻음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시면서 울면서 피 흘리면서도 죽어가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이는 그런
대적자들도 원수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상대하기 싫잖아요. 보기도 싫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원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원수를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능력껏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미운 짓 한다고 원수 짓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일을 할지라도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죠. 또한 아홉 번째로 주님께서 자비하라. 따라합시다.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해도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그죠? 직장도 주시고 소득도 주십니다. 물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수짓하는 사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 꼭 도와줘야 되는 그런 처지라면 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지라도 막 굶어 죽으려고 해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요. 단 몇천 원이라도 있어요. 먹을 빵이나 과자라도 있어요. 그럼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아, 거지다. 무시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여리고성으로 지나가다가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에게 몰매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유대인 있잖아요. 그 유대인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정성껏 치료해주고 부부를 대주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쳐주면 되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누가 꼭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꼭 도와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또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갔을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주님이 너무 타이트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즉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즉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개인 집은 없다. 난 노숙한다. 여기저기 유랑생활 하는데 너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 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쫓겠다고 하면, 나 마치 어떻게 보면은 노숙생활이다. 산에서 사고 들에서 자고 또 어떻게 또 성도 집에서 뭐 하룻밤 묵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랑생활을 하는데 너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 각오해야 된다. 응? 못 먹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세 끼 못 먹을 수도 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도 있고. 나 돈 없이 다닌다. 굶을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나 금식기도 하면 너희들 또 알아서 먹든가 금식기도 같이 하든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각오하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는 그 당시 일이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은,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삶은 모든 고난을 다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총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사람 나오죠. 세 가지의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기는 쫓는데 지금 부모님이 부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우리 장 지내는 거, 장례식 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죠? 만약 그거 안 하면은 얼마나 욕 듣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야죠. 장례식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전도하러 나가요. 그거 안 하고 선교하러 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욕할 사람, 비판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이 앞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참되게 안 믿는 사람. 짧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들 친척 중에 안 믿는 자들 있지 않느냐? 불신자들. 너희 가족 중에 안 믿는 자들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장사할 것이다. 너는 나를 쫓는다고 하지 않느냐? 나를 쫓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쫓는 삶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 막 증거하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인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이지. 너는 나를 증거하고 나의 천국 복음을 막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너희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을지라도, 인정 못 받고 욕을 할지라도 그걸 감수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에 큰일 납니다. 식구들이, 친척들이 이해를 못 해줍니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예수님 안 믿고 안 섬기는데, 예수님께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해되겠습니까? 주님을 쫓는 삶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좁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길을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때만 한다고요? 한때만 하고 다른 때는 안 하고 천국 가기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만 전제 조건을 또 깔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 아니 예수님을 쫓는데 가족들이 가서 작별 의사를 먼저 하고 쫓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허락 안 하셔요. 너 분명 너 가족한테 가지고 나 예수님 이제 쫓아서 평생 쫓는 삶 살 건데 언제 올지 몰라. 응? 나하고 연락 안 닿을지도 몰라. 예수님 뻔히 아시는 거예요. 너희 부친이 너 잡을 거다. 너 아내가 너를 붙잡을 거고 너 자녀들이 너를 붙잡을 거고 이해를 못 해줄 것이다.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하고 그때 가서 마음하고 달라요. 이런 것도 다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전도하고 나와 함께 선교여행 가자. 그렇게 하는데 너 작별 인사 하겠다고 가족들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은 벌써 떠나시는데 주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 선교여행 가는 거 같이 못 가잖아.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매어 있게 되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방해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확실히 결단하고 나에게 헌신했다면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해라. 그게 나를 쫓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장애물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물이 놓여 있어버리면 예수님을 쫓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쫓았잖아요.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가 장애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장애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장애일 수도 있고 재산이 장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직장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2절에 엄격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는 건 뭐예요? 일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예요? 미련을 갖는 것이에요. 미련 갖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그래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막 미련 갖고 거기를 또 양다리 잡듯이 양다리를 걸치듯이 양쪽을 다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예대로 다 해주면서 예수님을 쫓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리로서는 이거 괜찮죠. 그죠? 아이고,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지금 쫓아서 전도여행 성경에 가는 거 좋다. 근데 부모님, 가족들에게 좀, 작별 인사 할 만하지 않냐? 그거는 무슨 죄냐?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냐? 주님께서 야 중동 선교 나하고 가자. 거기 가면 순교 당할 수도 있어요. 이라크에 가자. 이란에 가자. 시리아에 가자. 전쟁 나고 있는데 죽을 거 각오하거나. 그런데 가족이 막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 버리는 거죠. 주님을 쫓는 것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로 원하세요. 예수님을 마구 증거하기로 원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신 것이고 또한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 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는 게 뭐예요? 명령하시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뭐 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한 것, 그게 분부한 거거든요. 그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만 말고 가르쳤으면 지키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육을 했잖아요. 제자 양육. 그거 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양육한 것이 그냥 알기만 하도록 제자 양육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사도들이 양육받은 것을 또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즉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부탁하러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가족들에게 가르치라, 식구들에게 가르치라, 제자를 삼아서 제자 양육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알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놓고 순종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로만 많대요. 자칭 기독교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대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못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명심하고 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과 기업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